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참 많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건강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그렇죠? 다음 주일이 주일날이면서 또 성탄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부로 예배드리고 좀 더 짤막하게 예배드리고 2부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여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의미 이러한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 전에 우리가 많은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께서 올해가 2022년이니까 우리가 쓰는 칼렌다, 달력이라고 하죠. 칼렌다가 2022년이면은 AD 2022년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때부터 따져서 2022년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저쪽에 가면 용화사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는 불기 2500 몇 년이더라고요. 석가모니가 육신으로, 그는 원래 육신으로 태어난 거지만 예수님보다 한 500여 년 먼저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우주 만물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시다가 2022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2022년 전에 나타나셨지만은 그 이전에도 인류는 많이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적인 걸 조금 얘기하다 보면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도 7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예언서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한번 해봐요. 이사야 7장 14절 그냥 외우세요. 찾지 말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사야라는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그때 당시 시골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또 구약성경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700여 년 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750년 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대로 바로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부부의 관계를 맺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처녀가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합방을 하면 자녀도 낳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이렇게 여기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에 보면은,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느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더 많지요. 근데 또 많은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요 사도행전 13장 48절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저기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해보면 영생을 주시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지정을 해서, 예정을 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신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선택하고 불러내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놨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귀한 진리라고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믿어서 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물론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만 내가 믿어서 된 것이라고 보기는, 그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만약에 이걸 듣고서 반발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은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안 믿어져서 나는 못 믿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오래 자기 부인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따라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믿어지지가 않지만 자기 아내가 교회 권사고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 나오기는 따라 나왔는데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믿어지게 한 은혜 우리는 받았잖아요. 하나님 선물이고 믿어지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든지 구원에 대한 도리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성경을 전적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천적인 선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다고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어머니 무태에 장부를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미리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선물은 누구한테 뺏겨도 안 되고 땅에 흘려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마음에 목걸이로 간직하고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과학적 합리주의적인 인간의 사상으로 믿어지기 힘든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 믿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약시대에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니까 바다가 바람이 불어와서 갈라져서 단단한 땅이 되고 거기를 건넜다는 거. 세상 사람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수없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만 명 정도를 놓고 마이크도 없이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사람들이 배고플까봐 보리개떡 5개 하고 생선 구운 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잖아요. 그 생선 떡 5개 하고 얼마나 큰지 뭐 한 손바닥만 하겠죠. 개떡인데. 네? 그리고 생선 구운 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제자들 손에다 그걸 줘서 띄어서 나눠주라 했더니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같았잖아요. 보리떡 5개 하고 생선 2마리 구운 걸 가지고 남자만, 보통 성경에서 남자만 하면은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 밑에 나이 주는 사람들하고 여자들은 구약시대에 취급도 못 받았어요. 족보에도 잘 안 올라가.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은 한 3만 명을 추산하는 거예요. 아유, 그걸 가지고 3만 명이 먹었다? 우리는 믿지요. 아멘하고 두 손 들고 쌍수로 환영하지요. 우리는 그게 믿어진단 말이요. 심요 막측하게도 이게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어지게 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도마뱀 중에 이름이 신기한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도마뱀이, 요만한 도마뱀이 무리를 싹 걸어서 뛰어가요. 그래서 그 도마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무리를 못 걸어.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네, 풍랑 만나서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밤에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돼요. 우리 인간의 믿음 없는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단 말이요. 그걸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성령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사람이 안 믿어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협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순수하게 믿을 때에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게 되는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성령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이한 저에게도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는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전부 거짓말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도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경을 믿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붙들고 처녀가 애긴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100이면 100 아니라고 할 겁니다. 오히려 물어보는 사람한테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임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지구상에 종교인 중에서 가장 많이 믿고 있는 것이 아직은 그래도 기독교인입니다. 수많은 수억의 인구가 이 사실을 믿고 성탄절날 예수님의 생일날이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경주 김씨요. 경주 김씨인데 우리 경주 김씨의 족보의 시조가 이름이 김알지입니다. 김알지. 경주 김씨의 마지막 왕이 신라 경순왕입니다. 신라 경순왕 시대에 신라가 망했나요? 하여간 그 아들이 마의 패자가 돼서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은 족보에 없다고 그래요. 하여간 우리 경주 김씨의 시조가 김알지인데 왜 이름이 알지냐? 알에서 태어났대요. 그냥 족보에서 조상을 신격화하고 숭배하기 위해서 알에서 태어난 김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 성들마다 뭐 최씨 다들 윤씨들은 또 뭐 잉어는 안 먹더라고 또 뭐 그런 게 있더라고. 하여간 사람들 족보들마다 다 그 조상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뭐 고씨 석씨 어디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뭐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후손들이 그걸 들으면서도 믿지를 않습니다. 아, 이건 우리 조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다.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며 그분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전부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말씀만 기록해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성경을 읽고서 따를지도 모르는데 안 믿어지는 말씀을 기록해놔가지고 왜 안 믿게 만들었느냐? 그런데 안 믿어지는 말씀을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성령으로 처녀에게 예수님이 잉태돼서 오셨느냐? 뭐니 해도 여기에는 예수님의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제성이라고 해요. 앞선 자를 써가지고 선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선제
먼저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이시다. 그분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아담의 죄와 무관한 구세주로 오시려고 처녀에게 잉태된 것이다. 요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말씀에도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라고 나와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왜 엄마 모태에서 오늘도 이 세상에 은혜하고 처음 태어나는 아기들도, 천진난만한 아기들도, 핏덩이로 태어난 아기들도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성경에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아담의 후손과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은 인류 최초의 시조인데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죄를 가져온, 물론 그 배후 조종자는 마귀지만 죄를 가져온 장본인이고, 아담의 혈통을 이은 자는 모두 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담의 혈통과 무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의 아버지 없이 누군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역시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다 알지요? 여기 지금 찾아주고 있네. 감사하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만히 놔둬봐요.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에서는 아주 이렇게 딱 그냥 하나님의 청진기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청진기로 이렇게 진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병이 있다 하고 발견하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청진기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진찰해본 결과 결론은 모두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이 그걸 얘기하죠. 모두 다 죄인이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잖아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노예를 다른 사람이 사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로 있는 사람을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내가 샀는데 자유를 줬다. 그럴 때 지불한 돈을 속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죄에서 우리를 샀는데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전적인 은혜요. 믿음을 주신 거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네?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지게 하고 있다니까요. 만약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며칠 만에 요셉하고 동침해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면 예수님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는 될 수 있어도 구세주요 부활하신 분이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믿어지고 있다는 것,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믿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주셨다는 것에 한없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성경은 사실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도 그렇고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다 알듯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또 그 뒤에 모든 바울서신이라든지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분들이 거의 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받고 거의 대부분 방언을 말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일기 쓰듯이 자기들이 생각나는 거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실 보세요. 모세도 창세기 같은 걸 기록할 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구약성경 모세 5경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 1000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을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되는 원리가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어지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이 성경이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 고마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담대해서 이제 우리는 성탄주간에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 우리 사실 이거 들으면 부담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 중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지인들, 가족들,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도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데에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올바로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 사랑,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믿어집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성탄주일에는 우리가 그분께도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청주시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유튜브도 끄세요. 결산총회가 있습니다.